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그 산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가장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라면 그 유언이 얼마나 참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 남기겠습니까? 특히 가족들이 그 가장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면서 지키려고 애를 쓴다면 그거는 그 가장의 마음, 그 절절함, 그 사랑 이런 것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특별히 아직까지도 자녀들이 어리고 연약하다면 그렇다면은 두고 가는 또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베드로 사도의 아주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유언적인 권면의 말씀입니다. 14절 우리 한번 보시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쭉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오고 있지만은 군더더기 같은 게 없습니다. 뭐 미사 요구를 앞에 막 붙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꼭 이 노 사도가 해야 될 말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렇게 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이 있고요. 13절에도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 다음 15절에도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이 짧은 구절 안에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이 3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임종을 앞둔 그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겉면이 생각나게 한다라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나게 한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단어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나게 한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휘포미므네스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나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여서 그 사건이 주는 그 어떤 영향력 아래에 지속적으로 머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곱씹고 또 곱씹어서 그래서 그 사건이 주는 그 영향 아래에 지속적으로 머물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그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이번 주간 같은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같은 이런 사건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일깨우고 그렇게 그 사건 아래에 우리 자신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생각나게 한다 하는 이 기억에 관한 것과 반대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잊어버림, 망각 이런 것입니다. 왜 사람이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리는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기억하는 이러한 현상은 일종의 죽음의 현상입니다. 죄가 죽음을 가져왔고 그리고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할 것은 잊게 하고 잊어야 될 것은 오히려 끌어안고 고통하게 하는 현상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지요. 이런 것들이 다 죄로 인한 우리의 삶에 들어온 어떤 죄의 결과물이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잘 잊어버리고 그 영향에서 벗어나고 대신에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내고 생각을 하면서 그 영향 아래 머무는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 권세와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잊지 말고 생각하면서 그 영향 아래 머물러야 된다고 권면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12절에 이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할 때 이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런데 오늘 먼저 우리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예, 그렇습니다. 이미 이것을 알고 진리에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미 알고 있는 이것과 그리고 이미 있는 그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서 이 편지를 읽는 자들이 생각하고 그 위에 더 굳게 서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들이 알고 있지만은 다시 일깨워서 생각해야 되는 이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문맥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쭉 앞부분에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내용이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배로운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힘쓰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굳게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부분에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십시다. 10절과 11절입니다. 1장 10절과 1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사건을 믿어서 저와 여러분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 구원의 진리를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알고 그리고 또 믿고 있는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생각을 하여서 그 구원의 사건, 그 영향력 아래에 우리 자신을 머물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을 얻으려면 여러분 늘 그것에 창념해서 생각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주도하는 사단이 우리가 그 구원의 진리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미 알고 믿고 있는 그 진리들을 잊어버리도록, 그래서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살지 못하게 끊임없이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구원을 망가뜨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전적으로 주님의 그 주권하에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사단은 그것을 회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들은 해박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잘 사는 꼴을 절대로 그냥 보고 있을 사단이 아니지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알고 믿고 있지만은 다시금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 구원의 진리를 늘 다시 일깨워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아무리 반복이 된다 하더라도 과하지가 않은 것이죠. 아무리 그걸 반복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 선교지에 가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의논하면서 우리 선교사님과 의논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까 이제 잘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것은 아무리 중복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전하겠습니까?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이 형태가 어떠하든 때로는 우리가 전에 했던 복음 팔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든 영상을 통해서 하는 것이든 그 외에 뭐 색깔로 된 그림 없는 그림책을 갖고 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라도 그게 복음일 때는 아무리 강조하고 반복해도 그건 과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단은 자꾸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 일에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욕으로 인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장차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가지고 오실 그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듭니다. 거룩한 것을 늘 생각하면 거룩한 사람이 되고요. 더러운 것을 늘 생각하면 더러운 사람이 되는 법이지요. 생각하는 것만큼 그 생각하는 내용, 가치, 사건 이런 거 그 영향 아래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는 거기에만 치중을 하고 그것만 생각을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복 받고 성공하기 위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우리를 향한 이기적이라고 하는 그 손가락질에 대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야말로 괴물교인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 생명력이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부르심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활하면서도 맞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심에 합당할까?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 내가 돈을 많이 벌어보자. 뭐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자. 그것만 치중을 하면 여러분 그러면은 어긋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역사 속에서 나를 부르신 것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생을 만들기 위함이다 하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구원은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을 닮아버린 그 사람을 하나님을 다시 닮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되돌려 놓는, 그래서 더욱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구원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될 것입니다. 이 내용,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는 이미 들었고 이미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렇지만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늘 기억해서 생각해야만 하는, 그리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의 목적 안에서 우리의 삶을 머무르면서 그 안에서 내 삶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일깨워야 되는 진리가 바로 이러한 진리가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간절한 일깨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뭘 일깨워서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앞부분에 있었던 그 8단계의 그 그리스도인의 덕에 대한 부분들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보배로운 믿음에 더욱 힘써, 그 믿음에 더욱 힘써 첫 번째 나올 게 뭡니까? 도덕적인 탁월함과 용기와 담대함에 덕을 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보배로운 믿음이 자기 자신의 욕망이나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그 야망, 욕구 이런 것들을 위한 맹신이나 광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지식을 공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도 늘 기억해야만 할 일입니다. 덕의 지식,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것도 참고 하기 싫은 것도 해내는 그 절제 또한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덕의 지식과 절제를 더한 그 믿음이 현실에서 적용되고 그리고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없이 참고 또한 견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믿음의 인내를 더해야 하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나의 믿음이 내 믿음이 좋다, 내가 유능한 믿음을 가졌다는 그런 자기 자신을 뽐내거나 자랑하는 자기 의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나고 발휘되는 이 경건한 믿음이 되게 하는 것 또한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경건한 믿음이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면서 그들을 휘두르는 그런 난도질하는 칼이 아니라 오히려 지체들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는 형제 우애로 연결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덕목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내 믿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나의 생각과 나의 기억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도록 하고 그 사랑의 영향력 아래에서 내 말과 삶과 행동이 지배받도록 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쭉 상고한 이 내용이 바로 우리 오늘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이 좀 되어라 라고 말하는 이 늙은 베드로 사도의 애타는 권면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들려야만 합니다. 예. 교회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일 외에 다른 것에다가 정신이 팔리게 되면 안 된다라는 그 사도의 애타는 심정이 보이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진리로 일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힘써서 일깨우고 싶은 또 하나의 내용이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예. 앞부분에서 우리가 12절에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기 위해서 믿음에 힘써 더해야 되는 그 덕목들을 말한 것이라면 15절에 이런 것은 1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의 그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노사도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교회가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당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지요. 예. 주님께서는 부활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온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사도들은 정말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쳤지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2장의 후반부에 나오게 된 이 거짓된 선생들이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그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주의 재림은 저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지어낸 이야기니까 믿을 필요가 없다고 조롱하면서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매우 현세적인 믿음만 이야기하던 그런 호색하던 자들입니다. 2장에 보면 그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자신들의 그 욕구를 채우는 이익의 재료로 삼았고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를 그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 거짓 선생들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분별하고 당연히 그들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역사적으로 교회는 이런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지금 늘 있는 JMS라든지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다양한 그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비집고 들어와서 성도들의 영혼을 훔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우리의 믿음을 도난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도 그랬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그들의 생각과 믿음이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건 내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에 보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서 친히 변화산에서 보고 들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강림하게 된다. 이것을
이거는 뭐 우리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베드로 혼자만 살짝 데리고 가서 예수님 보이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3명을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이거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의미하는 숫자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제발 이 진리를 다시 생각하고 그 위에 너희 믿음과 삶을 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강림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림이라는 단어는 파루시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재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림하는 그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재림 강림을 이야기하면서 변화산에서 그가 겪었던 그 사건을 인용을 합니다.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그 재림을 말하면서 왜 베드로가 변화산 사건을 가지고 와서 인용을 했겠습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으로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것처럼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영화롭게 될 것이며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다가 장차는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능력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예언적인 혹은 예고적인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죠. 직접 보고 들은 생생한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이야기를 베드로와 그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들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능력으로 다시 오실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십니까? 예. 예수님의 재림 이것은 갑자기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사건이거든요. 그 때와 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시간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걸 기다린다면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진리가 뭐냐 하면은 우리 주님이 능력으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거는 앞에서 늘 이야기한 것처럼 다 불에 타서 녹아지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전에 성도들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는 백성으로 자라가도록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지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진리를 알고 나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그렇게 허무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고 나고 믿고 나면은 생각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깨워서 언젠가는 영광의 그 주님이 능력으로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은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 진리를 생각하고 그 영향 아래에 우리의 삶과 믿음을 늘 두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애타는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늙은 사도의 간절한 일깨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는 인간이 노력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불변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오기 전에도 진리였고 내가 죽고 나서도 그건 진리로 불변하는 불변성이 있어야 진리의 조건이죠. 진리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서 진리의 말씀을 먼저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은 내가 먼저 받은 이 소중한 진리를 나누어 주고 이 진리로 다른 사람들을 일깨워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계 도처에는 아직도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그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불과 얼마 됩니까? 대다수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한국교회가 굉장히 뜨거울 때는 선교사로 나가고자 지원하는 청년들도 많았고 교회들도 참 선교에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교회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흰머리들이 더욱 많아지고 청년들이 떠나고 있고 그래서 선교의 열정도 너무 많이 식어버린 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만 하겠지요. 오늘이 선교주일입니다. 오늘은 온도가 조금 내려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만 해도 37, 8도를 오르내리는 그 무더위 속에 노구를 이끌고 가 계시는 우리 지도 목사님, 내외분,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가서 품원동 교회 어린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다 만나고 오신 최성교사님, 그분은 사업체를 아들에게 맡기고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남들 가기 싫어하는 그 빈민촌에 찾아가서 쌀 주고 약 주고 침대 주고 매트도 주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꿈도 주고 결국은 예수 사랑의 그 믿음,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가고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프간에 남겨둔 그 집 아이들, 그 아이들을 거기다가 그냥 던지고 온 것만 같아서 우리 선교사님은 미국에 있으면서도 잠시도 마음을 편하게 갖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집 다 팔아가지고 지금 다시 아프간에 못 들어가니까 바로 그 옆에 가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어떤 때는 진짜 위험을 감수하고 그 땅에 갔다 나오면서까지 그렇게 그 아이들을 내가 너희들 포기한 게 아니야, 내가 포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메시지, 그 사랑,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가까이에 나 있다, 걱정하지 마,
그거 알려주시려고 들어가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외에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 선교사님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종들이 오직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 구원의 길을 깨우쳐 주려고 온 삶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진리로 사람을 일깨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 지도 목사님이 80대 가지고도 선교지 가는 모습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꼭 같이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앞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모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남아있는 인생, 세상 사람들은 전원주택 잘 지어가지고 매일같이 평안을 누리면서 열심히 구경 다닌 거, 여러분 그것도 너무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 그런 거 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아름답고 누리는 인생과 더불어서 또 우리 버킷리스트에 1년에 한 번은 선교지를 내가 방문해서 섬기자,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사님들 격려를 한번 해보자. 이런 거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 시간에 얼마를 투자하자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거를 기억하고 생각해야만 될 것입니다. 능력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